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 안식일 저녁에 정말 성령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설교 예배 때 잠깐 인사는 또 드릴 것 같고요. 바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릅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이 모방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을 인도하고 통치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통치자도 있었지만 이 어디까지나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방 군주들의 그 화려함과 또한 그 과시하는 그 화려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버리다로 번역된 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부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30대 주부들에게 집안 물건 중에서 버리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정에서 가장 버리고 싶어 하십니까? 1위가 책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무지개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전주 동북교회에서 무지개교회로 또한 그 합회로 오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움직이면서 이사를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책들을 많이 버렸어요. 우리 재무부장님이 그 PDF로 만들어주신 책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들을 조금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위가 옷이었습니다. 3위가 가구였어요. 9위까지는 다 집안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10위는 뭐였을까요? 10위는 남편이었습니다. 1위부터 9위까지는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 했는데 10위가 남편이었어요. 근데 한 미국의 그 신문 광고에 이러한 신문 광고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판매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이 남편이 주말만 되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판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많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은 됐고 혹시 개나 골프채나 이런 것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주부들은 어떨까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네. 보통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있고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들이 있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도로 인해서 정말 회사들이 경영난 악화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세상에 버리는 비정함이 있고 버림받는 울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건을 버려보셨죠? 왜 물건을 버립니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더 좋은 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버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버림받은 물건이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사사가 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믿고 그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에스키모의 사냥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냥법이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법인지 우화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그 칼에다가 이 면도날 같은 그러한 칼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꽂아요. 그리고 그것을 얼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위에만 그 날카로운 칼과 함께 같이 고기와 함께 이렇게 드러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늑대들이 이 고기를 보고 이 냄새를 맡은 이 늑대들이 와서 그 고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어붙은 자신의 혀 때문에 자신의 피가 흘리는지도 모른 채 그 날카로운 그 칼 때문에 피를 흘리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 고기를 핥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아서는 이 경쟁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을 동원합니다. 이 가게의 상호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돈 내고 돈 먹기. 어떤 가게 같습니까? 무슨 가게 같습니까? 돼지갈비집입니다. 복덕방은 뭘까요? 떡집입니다. 코스닥은 닭집, 치킨집입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는 미용실이에요. 이건 무슨 선전 같습니까? 면도기 선전입니다. 면도기의 성능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면도기의 선전이지요. 이것은 무슨 선전일까요? 청소기 선전입니다. 하늘을 나는 그 기구를 빨아들일 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무슨 선전일까요? 그렇죠. 과일과 식품들이 그 절반이 멋지게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따라올 칼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한 요리 전문 칼 광고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튀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반면에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해야 안심합니다. 튀어 보이면 왠지 찍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하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떠한 집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뭘 먹고 뭘 입는지, 아이들의 성적은 어떤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남들처럼 되지 못하면, 남들만큼 살지 못하면 불안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지와 선지자 60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남들처럼 이 열방과 같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무리로 살아가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굴레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먹는 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먹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는 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했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한 부부간의 관계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지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은 참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들과 다른 그것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벗어버려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동중앙교회를 담임할 때 한 여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전남대 치의학과를 이렇게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시험이 있고 정말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데도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밥 먹을 때까지 늘 교회에 붙어서 말씀을 보고 청년 활동을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림신앙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 역시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여전히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그 뜨거움이 없는 경우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지도 않죠. 세상에서 신나게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살고 있지도 못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할까 늘 고민이 되고 어떻게 정말 인도하면 좋을까 늘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재림신앙을 특권으로 여길까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굴레로 여길까?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이 신앙이 축복인가요? 굴레인가요? 안식일이 기쁨이 되고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신앙으로 인해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지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못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근데 망고를 예전에 필리핀에 이제 천명 선교사를 가서 처음으로 이제 망고를 먹었습니다. 근데 마닐라에서 망고를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로 배정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망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망고를 정말 많이 사가지고 망고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망고를 먹고 나니까 온몸에 알러지가 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망고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어요.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넘어갔는데 도착하니까 선교사가 왔다고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게 뭐였을까요? 망고였어요. 이걸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되죠. 얼마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또 이러한 고민을 해요. 필리핀 망고하고 인도네시아 망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망고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알러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조금 다르게 익은 망고도 먹지만 설익은 망고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맛있다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정말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또 합니다. 이건 설익은 망고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설익은 망고도 똑같이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정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망고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쭉 안 먹다가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망고를 좀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날씨도 지금 겨울이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맛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고만 보이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요. 근데 참 간사하게도 방법을 또 알아냈어요. 이제 먹기는 먹어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누가 까준 것 겉에 부분만, 씨를 만지면 안 되고 씨 있는 부분을 먹으면 안 되고 겉에 부분만 먹으면 조금 오긴 오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에 빠져 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이유로 내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였지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으면 그들은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밑에서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어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한 성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찌 그들을 포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들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루이비통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합회에서 이제 중국 청도로 사경회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중국 청도로 사경회를 갔어요. 그리고 사경회를 다 마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청도에 왔으니까 짝퉁시장에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에 그 시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얼마나 좋지도 않은 물건들일 텐데 내가 안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구경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시장을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겉에서 보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비밀의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별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와,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가방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가방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 정도 구매해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1,200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돈으로 1,200원이니까 대략 한 지금 시세로는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24만 원 정도 했어요. 1,200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깎아줄게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눌한 한국말로. 얼마 깎아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800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한 14만 원 정도 되지요. 그래도 여전히 비싸가지고 내가 이건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깎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00원까지 깎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0원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말로 그럼 얼마 주면 살 건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1,200원에서 600원까지 깎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절반 정도만 더 깎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300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가방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내가 300원이라고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콜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마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가방을 잘 쓰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이 세상처럼 남들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가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수염을 예쁘게 길고 예쁘게 가꾸어 놓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이가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안쪽으로 넣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염을 이불 안에다가 넣고 잤는지 아니면 밖에 꺼내놓고 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내가 이걸 꺼내놓고 자는지 아니면 안에 넣어놓고 자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내가 내일 너에게 이야기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어놓으니까 뭔가 좀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자는데 뭔가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게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렇게 헤매면서 하룻밤을 지새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령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꿈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밖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정말 내게 굴레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쁨이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프니 로즈 킹마라고 하는 여인이 죽고 싶도록 힘들 때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죽고 싶도록 힘들 때 꼭 해야 할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라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24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라. 걸어가도 좋고 뛰어가도 좋고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가도 좋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는 또한 어떠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부지어 선지자 605페이지에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한 시대였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여호와를 저희의 왕으로 승인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스라엘과 같이 남들처럼 되고 남들만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는 이 신앙이 굴레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같아지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제 파트너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제 파트너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파트너가 영어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도착을 한 곳에서 정말 오지였는데 그곳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한국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어 사전하고 그 한국어 인도네시아 사전하고 인도네시아 한국어 사전 그 두 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들리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언어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아주머니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 아주머니에게서 이런 이제 그 주변에서 이러한 소문들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저희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길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성경을 공부한 이후에 드디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고 또 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침례로 받기로 하고 금요일 날 먼저 그 아주머니가 그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뜯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 먼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후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계셔야 할 이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다가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오고 이 아주머니가 그 지금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심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까진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저희가 침례식은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닐봉지를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를 좀 가져다 드렸더니 그 상처난 곳을 좀 싸매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그냥 검은 봉지를 다 뒤집어 쓰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다 마친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 배 지나가는 길에 그 항구에서 잠깐 만나기로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를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제 아이들을 삼육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숙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열방과 같이 정말 되고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들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과 같이 남들처럼 되고 남들만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이 신앙이 굴레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서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행복한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정말 굴레가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혹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서중한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